저는 군에 가기 전에는요, 참 편식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라면을 끓여주면 파를 건져내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 왜 그 파를 안 먹었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맛있는 파를. 그때는 고추, 마늘, 파 이런 것들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가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드러기 같은 것이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군에 가서 저의 식성이 달라졌어요. 군에 가니까요, 뭐든 다 먹겠더라고요. 사실 없어서 못 먹지, 진짜 배고프니까 그냥 다 먹겠더라고요. 한여름에 식욕이 떨어질 때요, 그 군대 된장이 참 맛이 없었는데 그 된장에다가 고추를 딱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던지 막 식욕이 돋는데요, 정말 없어서 못 먹지 그렇게도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필요한 것을 가리지 않고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질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의 이런 경험이 이게 신앙생활에도 이게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에서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들을 줄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질 개선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체질 개선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늘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그 구약 성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변질이 되었을까? 왜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까?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 속에 막 먹을 것이 없을 때 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물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만나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그들이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정말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기적을 체험했어도 정말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그러시고, 잘 안내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자기 만족적인 어떤 이 신앙의 차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험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작 내 몸에 필요한 거,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 차원까지 가야 되는데 이 차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차원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침체됩니다. 뒷걸음질 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체질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무엇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그 소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내 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충족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참 어린 어떤 수준의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영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올바른 축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올바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 복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의 영적인 체질 개선을 바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지 몰라요. 복이라는 단어가 450회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모든 소식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이죠. 이처럼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가 확실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올 때도 여러분 복 받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며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복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뭔가, 이걸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은 옛부터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오복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오복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복, 부자가 되는 복,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복, 덕을 갖고 존경을 받는 복,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죽는 복, 이게 오복이에요. 이런 복에 대한 열망으로 복복자를 써가지고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벽에도 세워놓고 새겨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오복에 근거하여 저마다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축복과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달라질 수 있고,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도 무엇을 축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독교 축복관을 갖는 것을 말해요. 이 기독교의 축복관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회개는요 복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복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돈의 복이었고 건강의 복이었고 권력의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고 그 복을 나는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이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복의 내용이 바뀔 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회개를 그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뭘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내가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서 이제 변화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느냐? 그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았다. 이제는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하며 살게 되었다. 이 체질 개선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인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작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무속인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 100만 명이 말이 100만 명이지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 숫자가 몇 명이냐면 통계로 한 5천 명 정도 봅니다. 그럼 교회 전도사들까지 포함하면 좀 10,000명이 좀 넘을까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무속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거죠. 이런 무속신앙, 이 무당 종교가 사실은 한국 불교와 유교도 변질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찰에 가면 여러분 대웅전 명부전과 함께 꼭 뭐가 있습니까? 삼성각이 있죠. 거기 가면 칠성신, 산신, 독성신을 모셔놓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종교학자들은 한국 불교가 무속신앙을 끌어안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면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무속신앙이 불교를 오염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어른이었던 슈암 스님이 오래전에 이 불교의 개혁을 논하면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오늘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한 물질주의 이 복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불교 개혁을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의 특징은 그 저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요행주의 아닙니까? 그것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당종교 무속신앙이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독교를 이미 오염시켰고 이 여전히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적어도 최소한 두 가지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자아의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참으로 허망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으로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 허망한 존재, 이것이 인간 존재라고 하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이런 실존에 대한 엄숙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서 생겨요. 두 번째는 인간은 참으로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인간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성을 갖추고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렇게 허망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존재에 대한 자아의식을 갖고, 그렇다면 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허망하고 이 더러운 인간의 욕심을 충족하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런 허망하고 추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허망한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그러나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 속에 산다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이렇게 허망하고 제약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의 행위이지, 인간의 그 하찮은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회의해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복적인 축복관에 우리가 오염되면 이런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축복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것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겪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복인 거예요. 한 시인은 시편 73편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또한 노래하고 있죠.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을 많이 얻고 받고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허망하고 제약된 존재이지만 이러한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나의 존재됨을 존재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은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다음에 기뻐하며 노래하는 찬양의 노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찬미 속에서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4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그것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뭐 있다?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런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마리아는 복된 여자였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정말 복된 여자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비춰진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그 고난의 동반자로 우리에게 더 많이 비춰집니다. 아들 예수의 순환과 그 십자가의 처형과 그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죽음 향해 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과연 이 여인을 정말 복받은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 찬미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세에 전하게 하시니 복되도다 마리아여 라고 지금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아들을 잃는 슬픔과 고난이 동반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니 복되어라 마리아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자신의 몸에 함께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니 복되어라 마리아여. 어떤 분은요, 교회 나오면 참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좀 교회가 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갈 바에는 등산 가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는 그 짜릿한 감동도 없고, 정말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외치는 그 쾌감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영적으로 보면 이건 비극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적인 신앙의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신앙의 질병에 걸려서 지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진정 존재다운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재미는 없어도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삶의 당당함과 그러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여러분의 그 허망하고 더러운 내면의 존재가 변화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려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그 기쁨, 그것이 충만하여 그 은혜로 정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참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무엇이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참된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대강절 우리가 이제 기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대강절은 이미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오늘 현실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보내는 교회 절기입니다. 내 삶에 함께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되도다 마리아여.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